요즘에도 좋은데 예전엔 그 짜장면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1년에 사실 몇 번 못 먹었죠. 그 제 친구들 생일 때 진짜 거의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특히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저 멀리 그 부평이동 3등에서 교회까지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 달에 생일이 몰려 있어가지고 3월 8일, 3월 9일, 3월 13일, 3월 18일 날 친구네 생일날 집에 연필 한 타스 사갖고 가면은 짜장면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그 거의 면만 건져 먹지만 예전에는 그 양념도 다 먹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그냥 그 그릇까지 핥아가지고 그릇이 하얗게 그렇게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아는데 부평시장에 그 복흥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짜장면 맛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짜장면보다 그 시장에 그 복흥원이라는 곳의 짜장면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때 거기는 저희가 돈이 없을 때라 주로 사줘야 먹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 사줘서 먹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집이 계속했으면 굉장히 맛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릴 때라 더 맛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탕수육까지 먹으면 뭐 천국의 맛이죠. 정말 그 맛있는 짜장면 먹었는데 그 집 이름이 그 복흥원입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었는데 복흥원입니다. 근데 그 복자를 부자로도 같이 읽잖아요. 부흥이라고 하는데 그 집은 부흥원이 아니라 복흥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흥한 상태로 돌이키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주로 이제 옛날에 대만계가 많았는데 대만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뭐 본토에서 나라 빼앗기고 이제 우리나라 땅에 화교들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서 대부분이 하는 것이 중국집이고 이렇게 잘 못 살았습니다. 그 주인의 뜻이 있었던 거죠. 다시 예전에 그 흥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에는 그때 당시가 그렇게 흥한 상태가 아니고 좀 살기 불편하고 괴롭고 남의 나라에서 참 고생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그 때가 있었죠. 한 영화에서도 그런 거 있었죠. 철로 위에 서가지고 나 다시 돌아갈래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40살이 돼서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인데 20살 때 군인이었는데 그 광주에서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험한 것을 많이 보았죠.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경찰이 되었는데 경찰이 되어서 이렇게 뭐 깨끗한 경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좀 부정부패를 많이 했던 그런 경찰이었어요. 그런데 뭐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경찰 그만두고 그 경찰 생활 가운데서도 부인하고의 관계도 서로 바람을 피는 그런 그 상태가 되었고 나이 40이 거의 다 돼서 그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첫사랑을 만났는데 첫사랑이 갖고 있었던 그 카메라가 있었는데 그 카메라를 이 사람이 팔아먹었어요. 4만 원 주고 4만 원 받고 카메라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활도 다 끝났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옛날 그 젊었을 때의 추억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철로 위에서 기차가 막 다가오는데 나 다시 돌아갈래 하면서 외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혼하고 그 첫사랑의 카메라까지도 4만 원에 팔아버리는 그런 비열한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예전에 20살 때 그 순수한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사람들은 다 처음에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본문의 하박국의 시대에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너무나 어그러져 있고 자신의 나라의 지도자들도 기득권자들도 연약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드시고 엉뚱하게도 더 큰
악한 세력, 바벨론의 세력을 보내주시겠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이 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더 악한 손에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하고 우리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하박국 2장 초반에서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그럼 이제 확실히 이야기를 할게. 그런데 말을 타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크게 명확하게 기록을 해라. 비록 더딜지라도 내가 한 약속은 거짓말이 아니라 꼭 이루어진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냐면 이 모든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에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그 상황은 화이또다. 호티라 그랬죠. 완전히 그 장례식장에서 죽은 사람 앞에서 울면서 하는 그 소리가 이 화이또다 하는 그 말입니다. 너희들의 상황이 지금 장례식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폭력이 있고 돈에 대한 이기심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흘림을 통해서 많은 것을 건축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고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박국 2장 19절에서 도무지 생기가 없느니라. 도무지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호흡이 없고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너희들의 호흡과 너희들의 폭력과 너희들의 피 흘림과 너희들의 괴롭힘과 우상을 섬기고 생기는 하나도 없는 숨은 쉬고 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그냥 송장이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그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봐라. 너희들의 삶이 지금 이렇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의 고통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거죠.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선지자 하박국이 느끼고 돌아가려는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여호와의 이름은 뜻은 이 여호와라는 말은 영어로도 뭐 제호바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히브리어에 있는 그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자음만 씁니다. 자음만 쓰면은 다 읽어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응 비읍 지읒 쓰면은 아버지 읽어요. 어떻게 읽냐면 문맥을 통해서 읽어요. 그런데 하야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때 당시 하야라는 단어가 우리 영어의 비동사 있다 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야훼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거기서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무겁고 존귀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확실한데 추정하는 이름이 야훼예요.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예요. 그런데 이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해가지고 주 말하는 아도나이의 이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는 가깝게는 야훼가 맞을 거예요. 그 모든 학자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글을 쓰거나 말할 때 야훼요 이렇게 부르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그 이름이 존귀해가지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하다못해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지금은 뭐 인쇄로 하지만 옛날에는 그 양 가죽에다가 성경을 쓰는데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야 되면 야훼라는 단어를 써야 되면은 그 한 글자를 쓰려면 쓰는 사람이 목욕으로 가서 썼대요. 그러니까 한 면에 야훼란 말이 10번 있으면 10번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쓰는 건 쓰지만 입으로 부르질 못한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존재가 크기 때문에,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이 야훼란 이름을 부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가 야훼요 하는 거예요. 야훼요. 여호와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늘 있는 거예요.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영어로 할 때는 I am who I am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I am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예요. 예전에도 현재로 계시고 지금도 당연히 현재로 계시고 미래에도 당연히 현재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그 현존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순수한 그 건강한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처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여, 2절에서 여호와여 하면서 기대 내용이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하면서 부릅니다. 때로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거나 또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다못해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또 일상의 맨 처음의 시작과 맨 마지막 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침에 자다가 눈을 떴을 때 요즘에 사람들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핸드폰 켜는 거예요. 핸드폰 켜는 거예요. 자기 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핸드폰 켜고 SNS 뭐 응답하지 않은 거 있나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요. 가장 먼저 무엇을 부르는가 정말 중요한 거죠. 가장 나중에 무엇을 해야 될까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가? 무릎 꿇고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야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요. 중간중간의 삶, 매일의 아침, 점심, 저녁 그 어느 때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호와여 하면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기도의 시작이 1절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합니다. 이 시기온옷 이것은 어떤 지시어예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용어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카드어의 어근으로 보면은 격정적으로 탄원하는 그런 노래라 그래요. 그런데 또 이것을 히브리어의 어근으로 보면은 비틀거린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비틀거릴 정도로 열렬히 너무나 깊이 빠지는 그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비틀거릴 정도로.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가 보고 술 취한 것처럼 여길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 선지자가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할 때 술 먹은 줄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를 할 때 시기온옷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깊이 간절히 집중해가지고 그냥 몸이 비틀거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그러한 기도의 지시어예요. 굉장하죠,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럽니다. 기도. 이거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에 탄원하는 그 기도를 대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로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냐면 비틀거릴 정도로 기도합니다. 비틀거릴 정도로. 오늘날에 우리의 주변 환경과 이런 거 볼 때 정말 아슬아슬하죠. 그렇죠? 아슬아슬합니다.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영향이 우리의 가정에게도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나라가 힘들면 당연히 가정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면 아이들 키우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런데 물론 조용히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너무나 급하고 간절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는 격정적인 기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격정적인 기도가 필요하죠.
어떤 교회에서는 새벽에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어떤 분 한쪽에서 막 열렬히 기도하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쪽지를 주고 가요. 쪽지를 놓고 가요. 거기 써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당연히 조용히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내 마음의 간절함을, 그 감정을, 온전함을 다 실어서 기도할 때에는 정말 술 먹은 것 같은 비틀거리면서까지도 얼마나 간절하면, 또 얼마나 공동체가 서기를 바라면, 얼마나 하나님께로 모두가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 이렇게 격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비틀거리면서 흔들리면서 기도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현 상황과 우리의 자녀를 바라본가, 모든 기도 속에서 이러한 정말 그 간절히 애타는 격정적인 기도가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너무나 많이 필요하죠. 희귀한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한 행동인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아니면 조금 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인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행동을 보고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랐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놀랐다 그러면 이 놀라는 것이 굉장히, 이거는 하고 놀라는 거, 뭐 무서운 영화 보고 막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그 구원의 행동을 보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하심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 속에, 내 기도 속에, 우리 공동체 기도 속에 하나님 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너무나 쉽고 간편하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쑥 들어오실 때 감당하기 힘듭니다. 죄 많은 사람들 감당하기 힘듭니다. 또 순결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무거움은 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의 무거움 하면 생각나는 소설 있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라는 체코 소설가가 쓴 내용인데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신의 영원함, 그런데 인간의 일회성, 단회성. 인간은 그냥 한 번 지나고 탁 하면 끝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를 정말 점도 안 되는 인간이 그걸 느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만난다는 거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존재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 너무나 무거운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우리들이 비틀거리면서 격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나마 그래도 두려워하고 끝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우리 정말 잘해야 되겠죠. 기도가 가벼워서는 안 되겠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여러 개라 어떤 교회라 얘기는 안 하는데 어떤 교회에 정말 재밌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뭐냐면 오전 예배 때 어떤 분이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기도하는 그 문장이나 내용 이렇게 보면은 좀 압니다. 그 문장의 그 유려함과 이러한 것을 볼 때 때로는 알 때가 있습니다. 그 어디서 이제 그 발췌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기도했는데 기도 정말 훌륭한 기도였습니다. 오후 예배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여자분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일까요? 오전에 어떤 남자분이 기도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어떤 여성분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아시는 것 같은데 똑같은 기도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기도였어요. 어느 책이나 기도집이나 인터넷에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도 그 기도문이 뭐 한 몇만 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 두 사람 복권 사면은 1등 하겠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많은 것 중에 똑같은 거 고를 정도의 확률이 굉장한 거거든요. 오전 오후 기도가 똑같았어요. 그 존재의 무거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얼마나 가소로우셨겠어요. 기도의 존재의 가벼움이 그런 가벼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도 일주일에 그 설교를 해서 그렇게 그 말씀 준비하지만 기도 준비도 일주일 내내 같은 기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거운 기도. 정말 존재가 무거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맞는 기도라는 그 존재의 무거움, 묵직함,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크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만났을 때 우리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일회성이잖아요. 금방 죽잖아요. 그때 우리의 정말 무력함, 연약함,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존재가 무거우려면은 나의 연약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음과 아무 힘 없음과 뭘 해도 하나님의 존재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기도가 나오고 삶이 나오고 선행이 나오고 말씀 읽음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확실히 존재의 무거움을 쌓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일 때, 신학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대전에 살아가실 때 외할아버지 댁에 갔는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두 분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냥 두 분이 지금 저희 어머니 아버지처럼 두 분이 하루 종일 그냥 얼굴 보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심심하죠. 그런데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그렇게 두 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외할머니는 몸이 크시고 외할아버지는 작고 날씬하세요.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아프면 괜찮은데 외할머니가 먼저 아프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보다 한 1.5배는 되셨으니까, 외할머니가 키도 크고.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힘들고 하는 그 하루 종일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 제가 외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하루 종일 뭐 하세요? 그러니까 뭐 하긴 성경 말씀 읽지 하는데, 정말 그 표정이 잊혀지지 않는데 꿀송이 같아. 근데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사실 꿀송이 같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것을 원어로 파고들고 뭐 학문적으로 보고 막 이렇게 했지, 그냥 꿀송이 같다는 그 말이 뭔지 잘 몰랐어요. 사실 몰랐어요. 너무나 어렵고. 근데 그 말씀이 꿀송이 같다요.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좋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많이 들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말씀을 보고 여러 가지 삶의 일을 겪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처럼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맞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맞다.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지. 아,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셨지. 맞다. 하나님 역시 맞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맞아, 나도 그랬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동의함이 아닌가 싶어요. 그 무거운 하나님의 존재 앞에 정말 그 신앙의 인격이 무거워질수록 또 하나님 앞에 나 자신도 무거워지고,
또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도 우리를 정말 신앙의 중앙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기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신께서 하신 일이에요. 엄청나게 무거우신 일, 엄청나게 지당하고 합당하신 일, 구원의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신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몇 해 안에, 아니면 우리 시대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건 새롭게 좀 해주십시오. 좀 되살려 주십시오. 나타내시옵소서. 이것은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 거죠. 뭐라고 정확하게 명신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행동을 다시 한번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유로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그냥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정말 가장 센 신이래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엇 때문에 2절을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거 하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진노 중에라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좋을 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신 하나님을 느끼기에는 좋을 때는 당연히 더 느끼기 쉬운 거죠. 근데 진노 중에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일관됨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헤세드, 언약을 행하시는 그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간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가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도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땐 당연하지만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기도로 당연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좀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무엇을요? 긍휼을. 이거를 영어로는 mercy, 자비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긍휼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이 긍휼만은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이 긍휼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레헴이라고 엄마의 자궁에서 나온 말이에요. 엄마의 자궁. 아기가 10달 동안 자라는 그곳.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편안한 것.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엄마가 알아서 먹여주고, 엄마가 그 큰 배 안에 완충이 있어서 부딪혀도 난 상하지 않고, 엄마는 아파도 애기는 상하지 않고, 누구나가 다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엄마의 뱃속. 저도 초등학교나 유치부 다니고 할 때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컸는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래? 하면 엄마가, 야, 너 커서 이제는 안 돼.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래? 어릴 때 저랑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래? 그 어릴 때는 왜 그랬을까요? 어릴 때도. 엄마 뱃속이 편하다는 것은 태생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 엄마 자궁 속에, 엄마 뱃속에. 그 엄마 뱃속에서 긍휼이란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 긍휼은 그 엄마가 10달 동안 임신하고 있었던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아기가 여기서 엄마가 해산을 해서 태어나기만 하면 이 삶은, 앞으로의 삶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어미는 그 몸으로 힘든 것을 먼저 체험을 해요. 죽을 고통을 다해서 가장 진통 속에 아기를 낳아요. 진통으로 아기를 낳을 때에 이 아기가 이미 당할 삶 속에서 자라면서 아무리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내 자식이 그 살아가는데 당하는 그 고통을 어미는 낳을 때부터 먼저 체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미의 사랑과 아비의 사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향한 사랑은. 이미 죽어봤거든요. 아기를 할 때 이미 죽어봤거든요. 그리고 이미 죽어봤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환경과 곤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어머니한테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라도, 진노 중에라도, 우리 아이가 잘못돼서 살인자가 되더라도, 감옥에 가 있더라도 어미의 사랑은 여전한 거예요.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것이 긍휼함이에요. 이 긍휼함은 여전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전히.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여전하심이에요. 여전히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살려야만 한다는 것을 이 하박국이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온전히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다면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 수년 내에, 이 시대 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긍휼함 때문에 여러분들을 되돌리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겁니다. 여전하신 거죠. 그래서 찾다 보니까 갑자기 여전하다는 부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Still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Still. S-T-I-L-L.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막 하여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들 그 권투나 격투기나 이렇게 보셨어요? 나중에 판정할 때? 이제 챔피언 결정전이에요. 근데 판정을 하는데 누구 몇 대 몇 하면서 뭐 점수만 발표하고 아직 승자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영어권 사람들 누가 이겼다 그걸 어떻게 해요? 챔피언이 이겼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Still 그럽니다. Still 그래요. 그러면 챔피언이 이겼구나. 그런데 도전자가 이겼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New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챔피언이 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타이틀전 할 때 챔피언이 더 동기부여가 강하겠어요? 도전자가 동기부여가 강하겠어요? 도전자가 강하죠. 이미 챔피언은 챔피언이 해봤고 또 돈도 많이 벌어봤기 때문에 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얘기했는데, 플로이드 메이웨더랑 그 코너 맥그리거라는 사람이 번트로 경기를 했는데, 이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경기 끝나고 나서 번 돈이 3천억을 벌었어요. 3천억. 아무렇지도 않죠. 3천원이 아니라 3천억. 그리고 그 코너 맥그리거가 1,700억. 그런데 이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그 스포츠카가 집에 100대가 있대요. 100대. 좀 놀라세요. 100대가 있대요. 100대. 그 중에 어떤 차는, 제 차는 그 마력이 뭐 100마력 좀 넘나 그런데, 메이웨더의 차는 마력이 1000마력이 넘는 차가 여러 개예요. 1000마력. 그리고 450km를 달릴 수 있고요. 100km를 3초면 100km 달려요. 근데 그런 차가 100대 있대요. 얼마 전에 축구선수 호나우드라는 선수가 5억짜리 그 스포츠카를 샀다고 자랑하는 사진이 나왔는데, 5억인데 호나우드의 우리는 월급 받지만 축구선수는 주급을 받아요. 근데 호나우드의 주급이 한 5억 5천이에요. 일주일에 5억 5천을 벌어요. 일주일에 5억 5천을 번다니까요. 일주일에. 저는 평생도 5억 5천 못 버는데, 그러니까 호나우드는 일주만 지나면 5억짜리 자동차를 사요. 호나우드 차 중에 28억짜리가 있대요. 28억. 어떻게 차가 28억인데 6주면은 사고 한 몇만 불 남아요. 이렇게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돈이 많아요. 정말 부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말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게 목적일까? 챔피언이 된 사람들은 그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도전자들은 아직도 헝그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전자들이 더 이길 확률이 많아야 된다고요. 그런데도 챔피언들이 그것을 이기려면은 그 스틸이라는 단어, 챔피언이 이겼다는 그 스틸이라는 단어를 듣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도전자보다 한 10배, 20배 더 노력을 해야 스틸이라는 여전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편인 돈 때문에도 정말 목숨을 걸고 운동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운동합니다. 여러분, 야구선수 이런 사람들 정말 목숨을 걸고 연습합니다. 축구선수 이런 사람 목숨을 걸고 연습합니다. 호나우두 이런 친구들 타고난 몸이 있는데도요, 열심히 연습합니다. 정말 이름 없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스틸이라는 단어를 듣기 위해서 여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저 온전히 살기 위해서의 이 스틸 여전한 거,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때 생각이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느끼기 힘들다면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그 여전하신,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여전하심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여전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으면은 이 수년 안에, 여러분의 시대 안에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묵직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사역이 정말 선한 것으로 결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식됨도 중요하죠. 우리도 그 정말 고통의 길을 와서 다시 어미 뱃속에 그 사랑의 처음 상태로 가려면 이 고통의 길을 다시 와야 돼요. 이 철로 역정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미 많이 가버린 상태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그 돌아가는 그 길도 정말 고통의 길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모님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도 바라보세요. 이 탕자의 비유가 탕자의 비유지만 정말 학자들은 오히려 기다리시는 아버지에도 초점을 맞춰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딴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정말 재산도 다 날리고 정말 그렇게 실망시키는 자식들인데, 여러분, 나는 아닐 거야 하는 분들이 더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부모님 앞에서 착하게 살았어 하는 분들이 더 회개해야 됩니다.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정말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회개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큰아들 같이 됩니다. 여전하신 하나님이, 앞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모습 바라볼 때 그 여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돌아가야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내가 여전히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나. 어떤 한 일부분의 문제 때문에 내 딸을 조금 거리가 있고 척이 지고 서로 오고 가는 말이 정말 상대의 가슴에 비수를 찌르고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대부분의 잘못은 자식이 아니에요. 부모의 문제죠. 부모의 여전함이 필요한 거죠. 어떤 상황이라도 여전히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 여전함은 확실히 어미의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럴 때 정말 좀 애들이 좀 안쓰러워요. 아버지는 이렇게 좀 하고 안아주고 사실 좀 같이 놀고 이런 건 하지만 아이들이 힘들고 할 때 좀 기댈 수 있는 그 엄마의 푸근한 그
풍성한 저주 있는 가슴에 아이들이 좀 안길 수 있는, 무슨 상황에서도 여전히 안아줄 수 있는 그 정말 풍성한 따뜻함.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비라도 어미라도 그 아이들을 여전히 사랑해서 받아줄 수 있는가. 식구 간에, 동기 간에,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교육자와 성도들 간에. 여러분,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자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처럼 완벽하게 사랑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새벽 재단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교육자들 정말 고맙잖아요. 여전히 기도해 주는 그 모습이. 여전한 그 모습. 부모의 여전한 모습이 필요하고, 또 자식도 돌아와 부모님한테 여전한 자식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 김혜자 권사님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은 최불암 씨 부인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죠. 그렇죠? 그 김혜자 권사님 있잖아요. 탤런트. 그분이 선교도 많이 하고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딱 하나 안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담배를 많이 폈어요. 담배를 많이 폈어요. 근데 담배를 왜 폈냐면 그 아이가 처음 생겼을 때 미식거리는데 그때는 이제 위생적인 관념이 없으니까 시아버지가 야, 너 담배 한번 펴봐라 그랬는데 그때는 피지 못하고 아이 난 다음에 그 얘기 들어서 한번 펴봤더니 너무나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수십 년 담배를 정말 너무 많이 피웠대요. 그런데 하루는 헛구역질이 나고 생각만 해도 죽겠더래요. 그런데 그때 딸한테 전화가 와서 딸이랑 이야기하는데 딸한테 야, 난 요즘에 담배만 피면 그 역겹고 토가 날 거고 생각만 해도 막 토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딸이 울더래요. 왜냐하면 엄마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울면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지 않아도 역겹고 토할 것 같았는데 그 다음부터 담배를 끊었대요. 자식도 부모에 대한 사랑의 여전함이 있을 때 자식이 그러면 부끄럽거든요. 사실 자식이 한마디 하는 것이 더 효과가 많을 때가 있거든요. 자식의 여전함, 부모의 여전함, 하나님의 여전함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찬양을 준비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스틸이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주 품에 품으소서 하는 것이 스틸이에요. 그런데 가사가 좀 너무 이상하게 했던데 가사가 영어 가사, 원래 가사가 정말 더 낫더라고요. 뭐냐면 끝에 우리 찬양에는 그냥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하고 끝나는데 영어 가사나 그 다른 나라의 기도는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백이 많아요. 잘못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 있다는 고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끝에 I will be still though you are God. 당신이 여전하심을 내가 거친 파도와 모든 것 속에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알았기 때문에 나도 I will be still though you are God. 나도 이제는 앞으로 계속 알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알 거예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여전함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무거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여러분들은 자녀에게도 여전하시고 자녀된 여러분들은 부모에게도 여전하시고 이 여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즐거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즐거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